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또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귀하고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질병과 고통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김순옥 권사입니다. 2020년 상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고통과 두려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학교, 교회, 문이 다 닫히고 심지어 사람의 입까지 마스크로 닫고 살아야 하는 기막힌 현실, 악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심야 기도, 성가대도 못하고 예배가 정지됐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음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못 가고 예배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은 집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새벽 2, 3시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말씀을 깨닫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시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마음을 적어 보았습니다. 시온성교회 100여 년의 역사와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과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성교회를 크신 능력의 손으로 안고 계시네. 시온성교회의 승리, 승리, 승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소서. 이런 응답을 받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또 목사님 설교 중에 마음에 큰 은혜로 남겨진 말씀입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 산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믿음에 굳게 세워가며 살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온전한 성도로 살 수도 없고 진정한 기도가 올라가지 못한다. 날마다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말씀이 내 안에서 물결치고 감사만 넘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무엇으로 표현하리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몽수 목사님의 목회 회복을 이루소서. 지구촌의 평안과 시온성교회 회복하심을 기도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의 영광을 받으실 승리의 예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기도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특히 연로하신 분들과 아프신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 잃지 않으시고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나눔의 축제 7월 5일 맥주 감사 주일부터 11월 15일 추수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과 출금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 9시나 그리고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 예배를 대신하여 주중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 부서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는 7월 중에 꼭 영상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입교 대상자 교육 유튜브에 구원의 길 11번째 12번째 영상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두 개의 영상 보시고 한가족관 교제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을 예배 시간 외에는 폐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늘 섬기는 귀한 손길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험하지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늘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셔서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주신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때를 따라 심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때를 따라 심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풍성한 많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모든 천지와 만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콩 심은 데 뭐가 나고 콩이 나고 파 심은 데 뭐가 난다? 팥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천지와 만물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고요, 때가 되면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 그 말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명백한 도둑의 마음이에요. 강도의 마음이에요. 도박 심리예요. 엉뚱한 것을, 어떤 사람은요,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그리고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콩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콩이 나와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사람이 심지 않으면은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가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는데, 이 악하다는 말은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요,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말은요, 악한 종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게으른 종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후반기에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고 그리고 감사의 양을 키우고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자. 그래서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첫 번째로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말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말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의미이다. 거두게 되는데,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사람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무엇이든지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꼭 무슨 곡식을 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이요, 늘 무엇인가를 심고 그리고 때가 돼서 무언가 거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요,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게 심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심겨진다,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심겨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가족 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죠. 좋은 말을 심어야지, 축복된 말을 심어야지. 그런데요,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말이요, 마치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쭉정이를 심는 거예요. 저주를 심고 욕을 심는 거예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말이 씨가 되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말만,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하늘은행 통장 다 만드셨죠? 심는 것은 입금하는 거예요. 심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그게 전부 다 하늘은행 통장에 입금하는 거다, 심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그리고 심은 것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포도가 열리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무화과가 열려요. 근데 어떤 나무에 보니까 포도가 열렸어. 그럼 그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어떤 나무에 무화과가 달려서,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예요. 여러분, 감람나무, 감람 열매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위에 보기 좀 어려운데요, 감람나무 열매가 달렸다면 그 나무는요,
저도 본 적이 별로 없지만 분명히 감람나무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나무의 가지라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열매가 나와야 돼요? 포도 열매가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에겐 특별한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세런 매그너스라는 사람이요 조사를 해봤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킨 백만장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부자들에게는요 특별한 법칙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자들이 된 이유가 알든 모르든 그 경제적인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큰 부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게 중요한 법칙인데 그게 뭐냐 하면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고 거둠의 법칙.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는다는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고요. 거둠의 법칙은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유 뭐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경제적인 용어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최소 비용으로 이룰 수 있는 최소 비용의 법칙이 있어요. 최소 비용으로 이룰 수 있는 최소 비용의 법칙. 또 하나는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대 효과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원칙이에요. 최소 비용의 원칙, 가장 적게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효과의 원칙, 똑같은 비용이라도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알든 모르든 그렇게 그 법칙에 따라서 결국은 어려움을 이기고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심고 나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심는다는 말은요, 기억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고요. 거둠의 법칙은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경제적인 원칙도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따라 살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없고요, 결코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즉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다 쏟아 부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은요, 영혼이 육신을 딱 벗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쌓아둔 것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그리고 명예도 육신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땡견 한 푼요 죽음 후에 가져갈 수 없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령한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를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한 거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데 땅에서는요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심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말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말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의미이다. 거두게 되는데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말은 반드시 때가 있고 기한이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거두게 되는데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 만에 쑥쑥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때가 되어야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요. 봄이 씨앗을 뿌렸으면은요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심는 것은요 때가 되면 미래에 언젠가 그것이요 열매 맺게 되고요. 현재 우리가 얻고 누리는 모든 열매는요 과거에 내가 심은 거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조상들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몇 차례 다녀오면서 참 느낀 게요 미국이 정말 큰 나라구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정말 강대국이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200년 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이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건 분명히 그들의 조상 청교도들이 그 미국 땅에 들어가서 심은 그 씨앗들이 자라서 그 열매들이 지금 후손들이 거두고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위하여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운 거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농사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지만은요, 농사에서 얻은 그 열매를 가지고 원주민이 있어요. 인디언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뭐 미국이 타락을 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쭉 여행하면서 겪은 게, 체험한 게 뭐냐 하면요, 아니 그 중에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쇠퇴하고 어쩌고 해도, 아니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 다음 세대 위하여서요 많은 것을 심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이제 천주교까지 해서 200년이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 조상들이 심은 것을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다음 세대 100년, 2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우리 자녀 손들이 되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 바로 신앙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 세대,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고 열매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으면 그리고 자라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여러분, 감자나 고구마요 심으면 2-3개월 후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벼나 보리는요 심으면 5-6개월 후에 추수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저희 집안 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꼴짝에 정말 자갈투성이 밭이 있어요. 거기에는 정상적인 곡물이 안 되니까 도라지를 심어요. 도라지는요 2-3년 후에 그거를 위에 걸 자르내고 또 자라면 한 2-3년 후에 그걸 캐서 수확을 하는 거죠. 저희 집에 가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나 배나 이런 나무는요 물론 심으면 어느 정도 크면 금방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은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열매를 맺으면 6년 7년이 걸려요. 인삼도 몇 년 인삼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6년근이라는 말은 6년을 묵힌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상품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2-3개월,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2-3년, 5-6년 묵히는 동안 농부가 뭐해요?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뭐해요? 끊임없이 가꾸는 거죠.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고요, 병충해를 방지하고요, 그리고 비바람 몰아치며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만들고, 그리고 흙을 복돋아 주고 거름을 주고. 왜요? 농부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은요 이것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기대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요, 몇 번 해보다 아이고 힘들어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결국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또 교회 일 하다가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뜻하지 않는 사고 당할 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주의 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욕을 먹지?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때가 되어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즘 이제 하늘은행 통장을 지금 만들어서 저도 열심히 매일 입금을 적고 출금을 적어봐요. 또 우리가 교육자들도 나눔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저는 입금은 많이 했는데 출금이 별로 없네요. 그 사람은, 그분은 많이 나누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입금한 것보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양을 키우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입금은 많은데 출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출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그 상급이 어디에 쌓이게 된다고요?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특히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한이 차기까지 뭐 해야 한다고요? 농부와 같이 인내하며 기다릴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심기는 누가 해야 한다고요? 내가 심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오직 내가 심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 이 말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요즘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진로를 묻는 거예요. 대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고 그리고 박사가 되겠다는, 교수가 되겠다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교수가 된 친구들도 여럿 있고요. 어떤 친구는요 큰 목회를 하고 그래서 부목을 하고 그리고 큰 목회자가 되겠다, 뭐 부흥사가 되겠다,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대답이 뭐냐 하면,
제가 그때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너 뭐 할래?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시골 가서 농사 지을 거야. 시골 가서 농사 지을 거야. 제가 시골에 농사꾼 출신이니까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으셨으니까. 근데 그게 제 목회관이에요. 목회관 뭐라고요? 신고 거둠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그래서 저는 설교도 말씀을 뭐 하는 거다? 심는 거예요. 어떤 밭은 좋은 밭, 그래서 자갈밭,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옥토밭이 있어요. 심은 씨앗이 말씀이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많은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은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요,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가 바로 농사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야 하는가? 바로 심고 바로 거둬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주인을 오해하고 그래서 헛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고, 그래서 묻어뒀다가 1달란트 그냥 가져왔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리더십의 대가라 불리는 존 맥스웰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교계에 인정받는 리더들 1000명을 시간 관리를 조사했어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 조사를 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시간의 75%를 자신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20%는 새 것을 배우는 데 투자한다. 그리고 나머지 5%를 약점을 보완하는 데 투자한다.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이 리더들은 자신의 약점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겠거니, 그래서 자신의 약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서 정말 예수는 노력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요, 거기에는 몇 프로? 5%만 쓴다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오히려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더 극대화하는데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20%를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재능, 물질, 장점, 있는 것을 적든 많든 그것을 잘 관리하고 활용을 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거, 안 되는 거, 그리고요 단점을 가지고 그거 보완한다고 끙끙 앓으면서 살면은요,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은 심은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심고 나눔의 심고 거둠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늘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을,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교회 위에 이 땅에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선창하면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